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36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어제 주일이라서 그런지 11,000명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줄어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또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어서 계속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많이 올라서 또 전기세와 가스값도 오른다고 하는데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에서는 계속 또 저러고 있고 뭐 도라이 같이 그래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고 또 중국의 주석이 계속 그 연임을 하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대만에 대해서 뭐 조치를 뭐 취하겠다고 했나요? 대만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요. 저 대만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쟤들이 대체 왜 저러는지 싸가지가 없는 놈의 새끼.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이렇게 자주권을 인정해주고 살게 놔두면 되는데 뭐 하려고 저것들이 나서서 그렇게 강제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지 대만까지 저렇게 되어버리면 상당히 혼란이 이제 야기가 될 것 같은데 좀 저 녀석들이 좀 건드리지 않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러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또 뭐 사고가 일어나고 뭐 또 뭐 서버가 불에 탔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며칠 동안 사용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빨리 좀 잘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편리한 건데 그게 안 돼버리니까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었겠습니까? 그러고 있고 또 대만은 좀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또 미국이 또 중국과 이렇게 대만을 놓고서 많이 대치하고 있는데 중국이 나서버리면 사태가 어그러져 버리는데 그러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또 정계 정치적으로 말이 많죠. 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또 오고 가는 중에 있고 또 우리나라 태풍과 수해에 피해 입으신 분들이 힘겨운 중에 있고 또 미국의 태풍에 피해 입으시고 죽으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상당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야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태풍과 수해에 피해 입으시고 미국에 또
태풍에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면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이 읽으면서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1장 9절 히브리서 1장 9절 처음에 내가 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로 부어 주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행복하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달아보고 판단하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성공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즐거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를 몇 배나 깊이 부어주고 열어주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대성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오늘 두 번째가 불법을 미워하였기 때문이다. 불법.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뭐냐? 불법. 이거는 이제 죄를 말하는 거죠. 죄.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는 것이 그렇게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왜 불법입니까? 요한일서 2장 3장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주여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네가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타락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장에 보면 그 불법이 뭐라고요? 죄는 곧 불법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왜 불법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다. 그래서 주님의 가지에 붙어서 그 안에 붙어서 거하고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느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은 마태복음 5장 7장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래서 버리워지고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고 타락한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 양이 아닌 염소가 되어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언행심사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행함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어서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는다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 이제 9장에 보면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편이 육체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말이죠. 양심이 깨끗하게 살아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붓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디 갔니? 붓이 왜 안 나오니? 예, 여기 있구나. 이게 붓이면.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버렇게, 이게 시꺼멓게 안 돼요. 예, 요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양심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시면 이게 양심이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지고 사여지거든요. 양심의 죄악을 짓고 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사여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는다는 사람이 죄를 더 지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불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가 뭐라는 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고 기억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첫사랑 첫믿음 때 그때가 예수님을 믿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많이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 먹는 사람인데 죄를 여러분들이 짓는 거가 점점 없어지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양심의 가책을 더 받아가지고 나도 결국에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 첫사랑 첫믿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인데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거인데 여러분은 오늘 불법을 미워해야 즐거움의 기름을 몇 배로 다른 사람보다 부음을 받는다. 그래서 이 불법을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 예수 믿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죄를 짓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양심에서부터 점점 가책이 되어서 멀리 하지 않고 어떻게 오늘날에는 안 믿는 사람보다 두세 배 몇 배로 더 지독하게 죄를 지으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각종 범죄를 행하면서도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있지요? 내가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알맹이가 없는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는 그런 길이거든요.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는 길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셔서 나는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았음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버젓하게 자행하고 양심이 가죽으로 갈수록 때룩때룩 뒤덮이고 돼지 껍데기로 양심을 완전히 불량으로 뒤덮어 놓고 번질맞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합리화하고 마땅하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마땅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내 양심의 악을 깨끗하게 씻는 거인데, 조금 전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불법은 죄를 행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3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그러면 불법이냐? 예수님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인데, 왜냐하면 아무 죄 없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인데, 그와는 반대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그것이 잘 나오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한번 이걸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은 이건데, 그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는 불법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아멘. 예, 그래서 20절을 보면 예수 믿는 거라는 거는 뭐가 예수 믿는 거냐면 어디 갔니? 죄송합니다. 요거 텍스트로 한번 바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봐야 이거 뭐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 눌렀나 보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이 어떤 것이냐,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여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쭉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몸을 아무 죄 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대신 버려 그 죄값을 지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죠? 이제 나는 죄에서 다 풀려나서 죄가 없이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자, 무슨 말씀인지 마음에서 아시겠죠? 이 말씀의 뜻이. 즉 말해서 이걸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본다면, 여기 이제 우리가 어디 갔니? 이거 이제 이걸로 한번 그려보면, 여기 이제 새 장이 있는데, 새가 이제 한 마리가 볼볼볼볼 날라당겨가지고, 저기 새가, 몽골, 여기 이제 새가 볼볼볼볼. 꽃기어. 꽃기어는 아니고요. 날라다닐 수 있는 그런 새가 이렇게 날라다닐 수 있는 다리가 이렇게 닭다리 같이 돼가지고 좀 죄송한데요. 날라다닐 수 있는 새가 이제 여기 안에 갇혀갖고 있었던 겁니다. 요게 이제 죄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대신 죽이셔가지고 나는 여기서 이제 갇힐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것은. 그래서 어때요? 여기 죄의 올무와 여기 이제 감옥 세 장에서부터 새가 이제 노임을 받고 이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이제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죽었겠니? 너의 죄를 해방해서 풀어주지 않게 너의 죄를 해방하고 해결해서 죄의 세 장에서부터 너를 이렇게 풀어주려 하지 않았다면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이 말씀에서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의 세 장에서부터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시 우리가 거기에 갇혀서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납득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이 또 설명이 좀 되게 해주시니까 예, 감사하네. 그래서 왜 즐거움의 기름을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 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큰 자가 되고 하나님께 높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오늘 불법을 미워하는 것이냐, 불법을 미워하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의 세 장에서부터 풀어주어서 죄의 세 장으로부터 풀어주어서 이게 이제 없어지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니 같으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겠으며 강도들보다 4-5배나 더 참혹한 그런 죽음을 당하셨는데 치료하지 못할 병이 있겠으며 니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생떼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무 죄 없이 죽으셨는데 니 같으면 이렇게 자유케 해서 온전케 하지 못하겠습니까? 한 영혼을 그 영혼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세상은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죽었어도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살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아주 헛되이 만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그냥 헛되이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그런 가라지를 뿌려 넣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진실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진실이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죄에서부터 그거를 믿는 순간에 이렇게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진짜 믿으면. 근데 마음에서는 안 믿고 달콤하게 마귀 사탄이 불어넣는 유혹에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미혹의 가라지 거짓을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 마시기 싫어하고 머리에 지식적으로 머리만 커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당기는 거라.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해외에서 전부 다 오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몰랐지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영혼이 10살이다. 10살. 그 옆에서 같이 구약학을 전공하고 있던 그 친구 교수도 10살이다. 10살. 영혼의 나이가 10살. 믿음이 1단계죠. 1단계. 그래가지고 마귀 사탄과 무슨 싸움을 하고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진실을 밝히겠냐 이 말입니다. 그 수준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날의 교계가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마음에서는 예수의 피를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성경하고는 180도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네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불법을 미워해야만 내가 많은 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피를 네가 헛되게 하지 말고 예수 피를 높이고 예수 피를 마시고 진정으로 네 마음에 예수 피를 영접하여 드리면 죄를 짓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간에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가 죄의 이런 감옥에서 양심을 자유케 하고 풀어버리기 때문에,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성령님이 살아계신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이었던 증거입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진짜 마음에서부터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살아나고 조금이라도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즐거움의 기름을 몇 배로 부어서 사회에서 여러분을 대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이 헛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을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예수님의 피만을 마시고 예수님의 피만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피만을 높이고, 그게 믿음을 높이는 거다. 네 행위를 높이는 거는 오히려 믿음에 반역하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에게 일하지 않아요. 어디에 어떤 사람에게 일을 해서 그 사람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다른 사람보다 2-3배 부어서 높여주신다고? 예수님의 피를 높이고 예수님의 찢으신 살을 높이고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를 영광 찬양 경배드리고 진심으로 높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는 직업에 상관이 없이 높이 올려 세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법을 미워하라는 말은 죄를 미워하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미워하라는 말은 죄를 미워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3장에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고요. 예, 요한일서 2장 3장에 보면 예, 거기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5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가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마시는 사람은 이 마귀가 시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부터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이 말은 그냥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받아 마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그건 진짜는 안 받아 마시지. 네가 죄짓고 살고 싶어서 네 육신의 욕구를 폼에 당해 버리니까 네가 마음에서부터는 가죽으로, 돼지비계 가죽으로 둘러가지고, 시편에 보면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과 같으니,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 마음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내게 속하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죄를 미워하고, 오늘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마귀의 일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선택을 하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할례를 하고 마음의 가죽을 찢어버리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야 어떻게 마음이 진짜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자그마한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천재와 둔재는 백지 한 장 차이다. 조그만한 시각에 바라보는 차이가 결국에는 그 삶을 이렇게 진행되면서 살아가다 보면 관역을 크게 벗어나느냐 아니면 관역을 명중시키느냐가 달려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한 차이가. 그래서 나는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아도 어차피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나 사역을 할 때도 하는 거니까 잘 될 줄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래 가지고는 관역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표점을 딱 뚫어서 양공에서 10점을 맞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점, 2점도 맞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마음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여 예수의 피를 마신다면 하나님이 죄 짓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구나. 나를 마귀의 죄 짓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게 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떼 같은 무죄한 아무 죄 없는 거룩한 아들을 대신 죽이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미혹에 가라지, 인간은 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마음에서부터는 가죽으로 덮어놓고 마음의 양심을 저버려도 구원받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몸부림쳐서 거부하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불법을 미워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따라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즐거움의 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몇 배로 더 부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세상에서 높일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만 높여 주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여러분의 발밑에 깡그리 짓밟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뭐가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높이기를 했습니까? 진심으로 예수의 피를 찬양하기를 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금식도 네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네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해도 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 형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중보 기도를 해봤습니까? 첫사랑 첫 믿음 때는 네가 했지. 그러나 지금은 네 자랑밖에 안 합니다. 타락해가지고 사울처럼 전부 다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와 그 직책을 가지고 자기의 그런 육신적인 정욕만을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높이 세우심을 받을 수가 있겠냐? 여러분, 불법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일로 마귀의 가라지를 불어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오늘도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의 피를 마셔서 죄에서부터 풀려나고 벗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가 진실이고 사실임을 빛과 소금으로 증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비로소 여러분을 높여서 즐거움의 기름을 다른 여러분의 동료들보다 몇 배로 부어서 높여주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일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네 마음으로 말이다. 마음에서는 네만 잘났지 않냐? 네 구원받기 어려운데 지금 영혼이 몇 살 안 되는데 네가 뭐가 잘났니? 이제 몇 년 남았는데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도 네가 잘났니? 아니 진짜 네가 잘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네 영혼이 지금 몇 살이니? 네가 하늘나라에서 고개나 들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런 상태에 있는 놈이 잘난 체를 하면서 예수의 피를 마시기를 거부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예수의 피를 마음에서 진정으로 네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진심으로 한 모금이라도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받아 마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다시 찾고 회복해서 부끄러움이라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냥 죄의 그런 그
세장에서부터 100% 바로 풀려나는 게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날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과 증오와 그런 모든 죄악을 더 자행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날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날아가서 그 품에 안겨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죄의 감옥에서부터 풀어주신 건데 오히려 마귀의 품에 날아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취하면서 살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는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나가기 싫어하잖아요. 너무 거룩하다고. 그게 어떻게 불법이 아닙니까? 그게 믿는 사람에게 합법입니까? 피 주고 살 주고 목숨을 주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처절하게 몸짓고 살짓고 여러분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처밟아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게 행할 일입니까? 그래서 그게 불법이지 않겠니?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이 너를 높여줄 수 있겠니? 하나님은 마음 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십 년간 부르고 손짓을 해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랑의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 탕자를 기다리듯이 지금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여러분이 돌아오도록 끌어다 놓으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돌아와도 마귀가 강제로 그러면 마귀도 끌어가 버리는데요. 죄악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자원에서 돌아오지 않으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죄를 못 짓게 만들어 버리면 원망하는데요. 하나님이 왜 내가 죄도 못 짓게 만들었냐. 그렇기 때문에 자율에 맡겨두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 근데 선택을 안 하지 않니 네가. 그러지 않고 네가 선택을 그걸 해야 되는데 믿음을 따르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줬는데도 세상에서 풀려나게 해줬는데도 네가 굳이 안 돌아오지 않냐. 마귀 사탄의 죄를 누리려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거는 절대적인 네 자유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속박을 하겠냐. 그러면 그걸 속박을 한다면 세상을 지금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너처럼 하지 않고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믿음을 장성하고 성장해서 하늘나라의 3, 4, 5단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좀 더 유지해야지. 네가 지금 구원받아도 구원받기도 어려운 처지에 네 한 사람 보고 세상을 없애버리면 안 되지 않겠냐. 네가 잘하는 놈이 아닌데.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예수의 피를 안 마시고 노력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마귀 사탄의 생각에 속아서 살면서 불법만 행하면서 합법은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 날 좀 세워주시오. 그렇게 강짜만 놓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러분처럼 그렇게 해서 높아졌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처럼 그런 삶을 선택해서 높아졌습니까? 베드로가, 도마가, 사도 요한이, 엘리야가, 요셉이 여러분처럼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서 높아졌습니까? 불법을 미워하였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모든 속임의 미혹의 가라지와 진리가 아닌 더럽고 추악한 탐욕과 욕심과 모든 사술과 술법 그런 죄악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는 믿음을 선택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선택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들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사도들을 만들어 주시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너도 선택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너를 높여주고 천국에서도 네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거지. 개족도 없는 새끼가 육신적인 그런 사회의 그런 신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을 주려고 하다니 개 씨발 새끼 아니니 네가. 네가 제정신이 박힌 새끼니 도라이 새끼니. 도라이 새끼 아니니. 네 자신의 그런 본분에 네 자신의 정체를 어쩜 그렇게 모르니. 어쩜 그렇게 모르니. 예수의 피를 마셔야 죄악을 이기게 되고 죄악이 이겨지고 불법을 미워하게 되고 마귀 사탄이 이걸 통해서 나를 속이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그거를 분별해서 행해야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고 하나님하고 친해져야만 아가서 말씀에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금깃발, 은깃발, 동깃발을 달아서 영광된 삶을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져야만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요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의 자격증을요 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지존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옷 입고 그냥 같이 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존귀한 반열에 들어가는 방법이 나와있죠.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이 거하지 못한 그런 빛 가운데 절대 지존하신 분이잖아요. 보통 인간보다 1000억 경배에서 2000억 경배 이상의 거룩함과 공의와 정의와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그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믿고서 세상에서 풀려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냥 사겨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옷 입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죽습니다.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아무리 사회적인 직책을 내세워 봐도 그 사람의 영혼은 죽습니다. 아멘. 그냥 예수의 피로 옷 입고서 아까 그 새가 새장에서 바로 풀려나 버렸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피를 계속 마시는 상태에서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지 말고 그냥 날라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사귐이 있다니까. 진짜 아버지 하나님하고 정이 든다니까. 너거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너가 예수의 피를 마셔서 예수의 피로 옷 입고 아버지께 가서 붙어서 살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과 사귄다는 이 말이 그냥 상상인 줄 알지? 진짜 너가 하나님과 사귀어 봤나? 첫사랑 첫 믿음 때는 네가 좀 사귀었지? 사랑과 정을 나누고 진짜 가족을 위해서 사람이 목숨을 걸듯이 니가도 첫사랑 첫 믿음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등 뒤에 던져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셔야만 다시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 진짜 믿으면 세상에서 바로 풀려나서 예수의 피를 진짜 마음으로 받아 마시고 믿는 사람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세상에서 풀려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정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죄 지으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정이 들고
사귐과 교제를 나눌수록 더 친근하고 사귐과 교제를 나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모른다. 네가 뭘 알겠노 씨발 새끼야. 개조또 구원받기도 어려운 새끼가 예수 피는 받아 마시기 싫어하고 지 노력하는 그것만 개족같이 높이면서 족대가리 들고 휘두르는 놈은 네 같은 놈은 새끼가 뭘 알겠니? 하나님은 진짜 예수의 피를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우편 강도라고 할지라도 우편 강도는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20-30명 정도 죽였다는 것 같더라고. 20-30명을. 그런데 우편 강도라고 할지라도 진짜 예수의 피를 마시니까 어때요? 그 양심이 돌아왔잖아. 그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니까 그가 구원받아 천국 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상급은 없어서 부끄러운 구원받게 양심만 깨끗하게 씻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게 없잖아.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20-30명을 죽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어디입니까? 그 진심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 마음에서부터 진짜 예수의 피를 믿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니까. 이 사람아. 모든 죄에서 다 풀려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그거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안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거야. 이 사람아.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고. 우리는 지금 진짜 예수의 피를 마음에서부터 받아 마셨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아버지께 날아가 붙어가지고 마귀 사탄의 그물과 죄의 그물과 세장의 유혹을 떨쳐 이겨버리고 항상 아버지께 나아가 날라 붙어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의 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사겨집니다. 진짜 사겨집니다. 하나님과 5년을 사귄 사람과 하나님과 10년을 사귄 사람과 하나님과 15년을 사귄 사람과 하나님과 20년을 사귄 사람은 다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은 몇 년이나 하나님과 사귀며 동행을 했다고요. 구약시대에도 양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을 사귀기는 했지만 오늘날의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 피를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사귀니까 어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죄송합니다. 서로 사귀니까 어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삶에 있어서 연약하고 막 우리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다가 예수의 피를 더 부어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게 온전한 자기의 아들, 딸을 만들어 가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서로 사귀는 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잖아. 영화를 볼 때 네가 좋아하는 영화도 한번 보지만 네가 좋아하는 영화만 보면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영화를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십니까?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영화일 것 같은 거를 선택해서 한번 봐봐라. 그렇게 인도함을 받다 보면 드라마를 보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살고 놀러가고 전부 그 모든 삶을 하나님과 24시간을 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김민영이가 이게 억지를 피우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억지로 보이세요? 이단 사이비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김민영이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단 사입입니까? 하나님과 24시간 같이 부부처럼 사는 게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 사람하고 같이 안 살고 하나님하고만 같이 살아도 너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도 제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안 살아요. 저 하나님하고만 혼자 삽니다. 아멘.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닌가 봐. 제가 도라이 같이 보이나 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에녹은 35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다가 서로 사귀고 정을 나누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다가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데려가버려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부활을 시켜버린 겁니다. 에녹은 자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모르죠? 그 몸 자체를 부활시켜가지고 천국에 데리고 가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들은 엘리야도 5단계고 에녹도 5단계입니다. 에녹은 김민영이한테 밀려가지고 한 5, 6등 됐고 엘리야도 김민영이한테 밀려가지고 2, 3등이 됐죠. 물론 김민영이는 이 에녹이나 엘리야 이런 사도들에 비해서 짐승보다 못한 놈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끌고 다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끌고 다녔잖아. 그래서 끌고 다니는데 저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제가 끌려다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찰싹 달라붙어 있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김민영이는 이 에녹이나 엘리야 이런 사람에 비하면 짐승 뚜껑이만도 못한 놈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진짜 그 마이크로 현미경을 보듯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을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할 때도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게임이 어떻게 재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 삶의 의미와 보람이 없어. 하나님이 같이 안 하니까. 아멘. 저는 이제 가뜩이나 혼자만 사니까 수십 년간 어떻게 혼자만 살았잖아. 16년 전부터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사람하고 안 사니까 심심한 거야. 하나님하고 같이 게임을 안 하면. 아멘. 그래서 게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임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외로우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 김민영이가 귀신에 쓰인 거예요? 사이비입니까? 아니 저는 게임을 해도 하나님이 주는 게임을 해야 외롭지가 않지. 어디든지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야 외롭지가 않지. 밖에 제가 쇼핑하러 갈 때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나가지만 아예 안 나가. 제가 쓰레기 내놓을 때 한번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밖에 나가지를 않아. 무서워서. 코로나 걸린 뒤로는 무서워서 안 나가요. 아예 안 나가지만 이 혼자 집에서 있어도 행복하고 만족한 것은 항상 게임을 할 때도 드라마를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전부 다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거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걸고 들어가서 넘어가니까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겠니?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사람들하고만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나의 만족은 오직 어디에? 오직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셔야만 여러분의 갈급함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김민영이처럼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내가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외로우니까 김민영이 혼자니까.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평안하고 만족한지를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 혼자 살면서 좀 많이 외로워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외로움도 이제 거의
많이 들어져 가지고 거의 외롭지가 않아. 요즘은 진짜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주신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옆에 같이 이렇게 계시니까. 옆에 같이 계시니까. 김민영이가 귀신을 갖다가 섬기는 겁니까? 김민영이가 도라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또 요즘 사람들은 또 미친놈이래. 광신자래, 광신자. 그러면 니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고, 김민영이는 광신자고, 요즘은 이렇게 하면 도라이래, 도라이. 그래서 여러분,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같이 놀고, 같이 살고 그렇게 하면 밥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이런 부분에 예수의 피를 부어가지고 진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본능을. 그러면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어떻겠어요? 진짜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복은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같이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같이 살기만 하면 준비됩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놀면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프로입니다. 진짜 믿음의 프로는요. 그게 믿음의 프로입니다. 내가 뭐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찬양하고 그 개초도 하나도 안 됩니다. 네가 하는 거는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만이. 예수의 피를 마시고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와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죄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런 모든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사탄의 일을 몸부림쳐 싸워서 죄에서부터 벗어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의 피를 마시고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불법을 미워하는 그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 동료들보다 2~3배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대성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시고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마귀 사탄의 세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 없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풀려날 수 있고 바로 날라서 하나님께 날아가서 앉아서 예수의 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귐을 가지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눈 에녹이나 엘리야나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 크게 들어 쓰임을 받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임을 명심하시고 오늘 마음의 가죽을 찢고 흉내만 내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의 피를 진짜 받아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귀 사탄의 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세장에서 바로 순간에 풀려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니까 바로 날아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영화 보고 하나님 아버지와 딸딸이 치고 딸딸이도 하나님하고 같이 치면은 너무 행복하고 황홀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황홀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운동하고 하나님과 같이 목욕하고 밥 먹고 샤워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 누구보다도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진짜 그 인간 본성이 깨끗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섬세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예수의 피에 의해서 아버지가 같이 놀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만들어 주셔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안에 붙어있는 참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좀 높여주셔야지. 내가 열심히 어떤 봉사를 하고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좀 축복을 주셔야지. 예,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0장 품꾼의 비유에 새벽에 기어들어온 품꾼들처럼 되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살의 공로보다 내 행위와 어떤 일하고 노력한 것을 더 높여서 하나님이 더 복을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마음에서 얼마나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진짜 네 인간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해졌느냐, 그 퍼센테이지를 보고서 그러면 삶도 당연히 그만큼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줄 수가 있는 거지. 사울처럼 되어가지고 마음에서부터는 나를 멀리 떠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행하려고 마음의 안쪽 견을 딱 접어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지 않고 세장에서 풀려나지 않고 날라서 아버지께 날아오지 않는 그런 삶을,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너를 어떻게 내가 높여서 크게 들어 사용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줄 수 있겠니? 네가 진짜 믿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네 마음을 진짜 그렇게 정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나와 사귈 수가 있고 사귐이 있고 그래야 내가 정이 들어서 너를 높여줄 수 있지 않겠니?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제는 무가 아니라 빛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과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형성되어져 나온 분임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죄의 불법의 세장에서부터 벗어난 것을 믿고 날아가서 사귀고 교제하는 만큼 이 땅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괜히 억지 피우고 생떼 쓰지 말고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게. 예수의 피를 안 마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때부터가 진짜 믿음입니다, 아버지. 그때부터가 진짜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육신의 아버지로 삼아 진짜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와 같이 밥 먹고 아버지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 인격이 있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나누고 서로 사랑과 정을 주고받고 같이 살아갑니다. 같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 않겠냐.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오늘부터는 예수님만 높이고 믿음만은 높이고 십자가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피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만은 높이고 흘려주신 피만을 높이고 그의 죽음의 공로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그 세 장이 없어졌으니 날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느니라.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같이 놀고 같이 살고 같이 즐기고 같이 딸딸이 치고 같이 삶을 향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려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논 만큼 정과 사랑을 나누고 친해진 만큼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며 예수의 피를 뿌려
우리의 인간 본성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만들어 주님의 재림에 휴거되게 하여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 아들, 딸, 참 친아들, 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이 땅에서 내 동료들보다 2~3배나 성령의 기름을 많이 붓고 은사와 사역의 기름을 많이 붓고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처럼 크게 들어 쓰임을 받다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